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자, 복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교회 또 믿지 않는 사람과 성도를 구별시켜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이 시간이야말로 교회와 세상을 구별시켜주는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때부터 이 안식일이 주님의 주일이 되기까지 그날을 쉬며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교제케 했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관한 원론의 말씀이 우리 출애굽 20장 8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안식일이라는 주제는 오늘 우리가 엿새 동안 살아갔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깨트리는 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날들이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백성들에게 이 일곱째 날을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이 날을 통하여 뭐 하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그 여섯째 날에 대해서 대항해라. 주의를 지키고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 정신, 그걸 가지고 저 6일의 세상에 나가서 저항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일곱째 날을 쉬면서 특별한 삶의 양식을 이 주일 동안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7일째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7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느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교회인 우리가 알아서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의 날로 선언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들을 저항하게 됩니다.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게 아니야, 역행하기도 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면서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주일 안식일 날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진정한 여러분 가치들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 세상과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의 정신, 가치가 어떻게 다르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샬롬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은 자아 실현의 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일은 헌신의 장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된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린다, 그 뜻입니다. 즉 헌신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피조물, 만물을 통하여 알려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세상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세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우상은 뭐냐?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거예요. 실은 어떤 우상이든지 상관없어요. 내 욕망만 이루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죄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렇다면 너의 존재를 이 세상에 알려라. 공부해라. 열심히 수고해라. 그리고 출세해라. 우리나라 사람들 출세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출세라는 말은 고상하게는 너의 뜻을 세우고 세상으로 하여금 너의 길을 가라, 그런 뜻이지만 우리는 이 출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벌면요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요, 야, 그 집 아들 출세했어. 학교를 졸업하고 이름난 회사에 들어가면요, 그 집 아들 출세했어.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자아만을 높이고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곳으로 모으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모아진 교회의 모임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회. 성회. 자,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레위기 23장 3절에 나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무슨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아멘. 성회라는 것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말과 회집이라는 합성이에요. 거룩한 회집. 회집만 딱 띄워놓고 보면 회집은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이는 걸 말해요. 야, 몇 날 며칠 거기에 모여. 우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임의 주체가 우리예요. 그런데 성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성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자, 앞서 말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추구하느냐? 자아를 실현한다. 자기를 드러낸다. 자기를 숭배한다. 그러면 성회로 모인 공동체는 그렇게 모여서 뭘 할까요? 레위기 23장에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하면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해요. 안식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23장 전체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성회로 모여야 되는 날들을 쭉 열거합니다. 유월절에 모여라, 무교절에 모여라, 초실절이다, 오순절이다, 나팔절이다, 속죄일이다, 초막절이다, 그리고 거룩한 대회로 모여라. 이게 다 성회예요. 안식일을 시작해서 여러 절기들을 하나님이 모으라 그랬어요. 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집할 때는 1차적으로 예배가 목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고 번제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하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헌신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거룩한 성회로 모인 우리는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내가 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고
감동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목적 속에 나를 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해요.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이런 길이에요. 근데 이 말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성공하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을 얻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죠. 이게 또 다른 자아 실현의 장인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성회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굽혀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섬기며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이렇게 회집하는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물론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갔다 손 치더라도 이 주일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성회로 모임으로 드림, 바침, 봉사, 섬김. 그래서 예배의 본질적인 성격은 헌신에 있습니다. 주일날 뭐 하라? 너희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훈련을 해라. 만약 이 예배에 나와서도 예배의 본의, 뜻,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그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성도들이 좀 이기적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정체성 자체가 뭐냐면 헌신이고 드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 예배마저도 자아실현, 내가 뭔가 느끼고 내가 뭔가 충족하고 뭔가 내게 주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진 본질, 나의 드림은 사라지고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면요, 세상에서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헌신과 섬김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돌아간 성도가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세상은 자아를 실현하는 장이지만 교회는 헌신의 장이요, 섬김의 장이요, 그걸 잘 드러내는 것이 주일의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안식일이 세상과 대항하는 능력이 되느냐? 두 번째 보면요, 세상은 가지려고 하는데 안식일날 또한 교회는 나누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소유욕을 통해 가지려고 합니다. 반면 참된 성도는요, 드림을 통해서 세상과 대항합니다. 세상의 정신은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만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꾸 나누려고 하고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세상보다 물질이 많거나 인적 자원이 많거나 물량적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뭔가 그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걸로 세상과 맞서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분명히 믿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들이 세상과 경쟁하고 싸울 때 물적으로 싸웠습니까? 인적 자원으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비교하면 약하고 연약하고 불리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할수록 어떠했느냐? 참된 교회는요, 더 세상으로부터 패배하고 물러난 게 아니라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대항하며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감당하더라. 자, 대표적인 교회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의 현재 객관적인 상황은 환난과 궁핍인데 주님이 보시는 이 교회의 능력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사람 볼 때 가진 게 없어요. 환난입니다. 궁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부유한 자예요. 바로 이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 칭찬을 듣는 교회는요, 궁핍한 교회, 가난한 교회, 능력이 적은 교회였어요. 근데 뭐 했다?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어떻게 해요? 교회는 물질적으로 많아서가 아니야. 세상이 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양적으로 많아서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역사하면 돼. 이런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역사했어요. 소유 물질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하세요 라고 미리 연락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헌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한 번도 내가 갈 때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교회를 돕시다. 그리고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도울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돕냐? 내가 충분해야 남는 걸로 돕지. 이게 보통 세상의 돕는 방식이에요. 뭔가 남아야 돕지.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반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한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겹쳐 있었어요. 말도 못하는 고생과 어려움이 이 마게도냐 가운데 있었어요. 더 이상 이 교회들은요, 밑바닥으로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는데 어떻다? 그들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연보를 냈다는 거죠. 가난함이 기쁨으로 연보를 하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헌금한 자체가 뭐냐면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극한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난하지만 저 예루살렘 교회가 참 기근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더라. 우리가 교회를 돕자. 그러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딱 생겼을 때 초대교회 안에 안식이 주어졌고 샬롬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가르침받고 떡을 떼고 나눔을 하면서 각자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세상은요, 있어도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가르칩니까? 너희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 일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너희의 모든 짐승들까지 안식일에는 다 쉬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 뭐 합니까? 샬롬과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샬롬을 베푸는 거예요.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넛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잠언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감사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머리와 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거머리들이 다오 합니다. 여러분, 거머리는 흡혈, 피를 마시잖아요. 어떻느냐?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딱 붙여가지고 피를 빨면 자기 몸에 10배가 되는 피를 이렇게 빨아들인대요. 그럼 이제 거머리가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배가 이만큼 부르면 나 너무 배불러서 나 못 먹겠어. 숟가락 딱 놓습니다. 근데 거머리는 그렇게 빵빵함에도 불구하고 피를 더 빨아들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거머리라는 거죠. 이때 거머리가 그 딸들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다오. 뭐 옷 메이커 이름 아닙니다. 다오라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예요. 달라는 거예요. 다오. 영어로는 기부입니다. 기부. 이 거머리의 생존 코드가 기부, 다오예요. 자, 이게 누구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저 세상은 지금도 정신없이 더 달라고 외치고 더 채우려고 외치고 하지만 안식일 주일에 모인 우리들은 뭐하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세상과 맞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 더 갖기 위해서 은밀한 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지은 밧세바의 간음, 그의 남편을 죽인 사건을 두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무엘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다윗을 책망하면서 내게 내 아내와 집안을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그게 더 부족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이것저것을 구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거다. 근데 다윗조차도 소유욕, 탐욕 때문에 뭐 했습니까? 밧세바를 은밀하게 취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에 정말 우리에게도 이 은밀한 탐심이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라고 예배할 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 안에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헌금 드리는 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안식일의 성회는요, 나의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눔을 갖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 안식을 누리면서 이 소유욕이 깨지면서 서로 나누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엇을 받아?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온 교회들이 은혜를 받아서 소유를 나누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날 교회가 배워야 되는 가치 원리는 뭐냐? 더 가지고자 하는 이 욕망, 소유욕과 싸우는 내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나눔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실체다. 안식일의 실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림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풍성하거나 많아서가 아니라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교회가 누려야 되는 또 다른 가치는 소유욕과 싸우는 내 것을 내어 놓으려고 하는 참된 헌신이 그 속에 일어나야 돼요. 자, 에덴 동산은 완전한 안식의 처소였습니다. 이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일으켰느냐? 탐심을 일으켰어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소유욕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와,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어요. 따먹어 버렸죠. 탐심이 그들 속에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졌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각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고 베풀어 주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막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사도들 발 앞에 딱 갖다 줬어요. 이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았어요. 야, 우리도 하자. 그리고 드리기로 해놓고 얼마를 감추었어요. 여러분, 이때 그들 속에 발동된 게 뭡니까? 바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탐심입니다. 그 두 사람 속에 탐심이 발동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 초대교회 가운데 퍼뜨려졌다면 초대교회의 안식은 또다시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죄를 속히 끊어내게 하셨고 초대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끼리 만날 때 뭘 연습해야 될까요? 바로 소유의 세계, 내 입과 내 배만을 채우는 그 세계로부터 우리는 이탈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항해야 돼요. 그리고 연습해야 됩니다. 내 것을 털어서, 내 것을 풀어서 함께 나누는 연습. 이게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저 세상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세상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내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요,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함께 나누게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하,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재물의 봉사자요 청지기로구나. 그러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 나누어 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은 개인주의지만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앞에 말씀 보세요. 세상은 자아 실현의 장입니다.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헌신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상은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의 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눔의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은 개인주의예요.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때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졌어.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낫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당장이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아멘. 엿새와 안식일을 딱 구분하죠. 엿새는 일하는 날이야. 안식일은 병도 고쳐서도 안 되고 일해서도 안 돼. 회당장이 율법 안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이 회당에 오시기 전에 여인은 그 회당을 출입했을 겁니다. 18년 동안 이 여인이 꼬부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에 대하여 쳐다보지도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갔는데 그 여인을 보신즉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눈에 그 여인이 보았어요. 유대인들은 질병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예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회당이라는 공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식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소외됨에서 풀려나야 될 존재로 보았어요. 회당에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사탄의 매임받은 이 여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어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회당장은 회당장의 일을 한 거예요. 그날 회당에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또 율법의 말씀을 읽을 사람들을 준비해야 되고 회당의 예배를 준비할 때 이 여인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회당장은 자기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게 자기 안식일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저 소외된 사람이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예배드림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세상에서의 그 안절부절의 삶이 아니라 내 소유를 나누고 베푸는 물질의 여러분 나눔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개인주의지만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속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돌아보는 것이 이날 우리의 진정한 정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에게는 그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것.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 돌 지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저 뒤에서 제 아내가 애를 데리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애가 막 좀 이렇게 칭얼댔던 모양이에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사모님 애 데리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이 금요 기도 하다 말고 애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추운 겨울인데 바깥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나와갖고 어디 갈까 하다가 집으로 왔대요. 난리가 났습니다.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전화해, 사모님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 아내는 좀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 우리 애가 울어가지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자리 때문에 시험 드는 일 많잖아요.
그죠? 자리가 정해진, 여러분 자리 정해진 자리예요? 아닙니다. 자유롭게 앉잖아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늘 앉던 자리에 그 다음 주일에 와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는 섬김입니다. 드림입니다. 헌신입니다. 세상은 소유가 있고 다 필요 없어요. 내 자리 누가 앉아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가갖고 얘기할까 말까. 진짜 어떤 사람은 가갖고 얘기해요. 여기 내 자리니까 다음 주부터 앉지 말라고. 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개인주의가 우리 속에 많아요. 세상은 개인주의, 그러나 교회는 안식하며 아닙니다. 성회로 모인 공동체를 누려야 돼요. 제가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는데 누가 핸드폰이 딱 울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목사님처럼 집사님 뭐 하는 거냐고, 나가시라고. 아마 그 집사님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걸요? 그죠?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왜? 자,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점심을 안 하다가 드디어 오늘 식당을 개업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연초부터 하기를 원했는데 왜 안 하냐 하신 분들부터 꼭 해야 되냐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꼭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 나의 예배로 드리고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을 때 진정한 이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의 회집의 성회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게 없어요. 교제가 누려져야 그 속에 누가 뭔가 필요하고 기도의 제목이 뭐고 누군가를 알아가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서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유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들이 날마다 같이 모여서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 가족끼리 먹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먹고 그거예요. 교제하는 사람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서로의 소유를 나누고 소외된 사람 없이 함께 교제의 장에서 떡을 먹고 마실 때 이게 능력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과 대항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상과 저항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게 주신 이 안식일에 누리는 이 진정한 가치들이 세상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오늘 이 공동체에 와서 어떤 사람은 정말 숨을 돌리고 이 예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교제 때문에 정말 제가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서로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안식의 가치를 지니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 대항하여 맞서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